지식이여 있는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목요일 4번째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 주가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목은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이번 전도회의 총 주제이기도 한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라는 제목에 또 찬양도 저희가 매일 주제가로 부르고 있죠. 오늘 이 시간은 주제가를 먼저 함께 불러보고 또 우리 가사로 또 은혜 받고 또 기쁨 얻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가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맘이 참 변화 얻었네. 주는 나의 행복, 거듭난 생의 행복 있네. 예수와 나의 하나 되어 구원의 사랑 나 얻었네. 주는 나의 행복. 오늘 기쁨 눈물이 두렵잖네. 나 발견했네. 이 봄의 예수를 용서받을 때 행복 있네. 값 있는 생을 살게 한 주 하늘나라로 인도하네. 주는 나의 처음부터 찬양해 보겠습니다.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맘이 참 변화 얻었네. 주는 나의 오늘 기쁨, 오늘 기쁨 눈물이 두렵잖네. 나 발견했네. 이 봄의 예수를 용서받을 때 행복 있네. 값 있는 생을 살게 한 주 하늘나라로 인도하네.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 광고할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이번 전도회는 지난 전도회들과 조금은 다르게 어떠한 제목이 붙어 있죠? 네, 전도 축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반부터 전도 축제 한마당이 여기 바로 아래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많은 교인분들이 우리 손님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엄청난 선물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저녁 시간에 오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꼭 토요일 10시에 참석하셔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선물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저희끼리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손님들께 너무 나눠드리고 싶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요. 꼭 시간 내주셔서 토요일 10시에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찬양으로 저희 행복이라는 찬양 불러볼 텐데요. 우리 이번 주제에도 너무나도 딱 알맞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부름으로 마음의 위로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우리 한 번 더 불러볼 텐데요. 저희가 정말 이 가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행복이란 무엇인지 이번 한 주 동안 또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부터 찬양해 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당신이 외로이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항상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또 예수님이라는 분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꼭 아시고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 시간 말씀 시작하면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제가인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가 찬양 후에 본교회의 유문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맘이 참 변화 얻었네 주는 나의 행복 거듭난 세계 행복 있네 예수와 나는 하나 되어 구원의 사랑 나 얻었네 주는 나의 행복 오내 기쁨 눈물이 두렵잖네 나 발견했네 이 봄의 예수를 용서받을 때 행복 있네 가빈 생을 살게 한 주 하늘나라로 인도하네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저희의
행복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기 쓰시는 시소사 편집국장이신 박재만 목사님을 강사로 보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시여, 목사님을 통하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오니 그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는 구주를 알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주제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강론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위에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회중의 심령들을 아버지께서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 저희들을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을 열어주심을 인하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시여, 특별히 이번 기간을 통하여 청함을 받아오신 손님들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구주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행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곳에 있는 모든 회중과 이 회중에 속한 모든 근속들까지도 저 영원한 행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저녁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때 행복하십니까? 언제 행복하시나요? 저는 언제 행복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어떨 때 우리가 행복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공감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우리 준비된 특창을 듣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서붙인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예, 아름다운 찬양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굉장히 수준 높은 음악을 듣다 보니까 뒤에 앉았는데 여기 오늘 10월 16일이죠. 예,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가곡도 듣고 싶고 저분들한테서 한 5곡을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역시 음악과 찬양이 주는 감동이 아주 물밀듯이 제 가슴 속에 밀려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박수들 많이 치시더라고. 이분들 너무 고맙다고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힘차게 하시라고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목사님 기회 되면 이달 안에 이렇게 저분들 스케줄이 맞으면 한번 우리 부산중앙교회 10월달 보내기 전에 꼭 교회에서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한번 저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무대를 마련하는 게 어떨까 싶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매일 하고 있고 행복에 관한 단어를 제가 설교할 때마다도 수십 번씩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나흘째인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오늘 넷째 날 연속해서 여러분들이 주제가 부르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첫째 날은 노래를 모르시는 분이 있으신지 뭐 안 따라 부르시기도 하고 그냥 얼굴이 무표정한데 그냥 행복 인내예요. 근데 저런 표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표정이 없더니 둘째 날부터 표정이 점점 밝아지더니 오늘은 최고로 좋습니다. 오늘 제가 유심히 봤는데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하는데 막 어깨를 들썩들썩 하시는 분도 계시고 눈꼬리는 처지고 입꼬리는 올라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야, 행복이란 단어를 자꾸 이렇게 우리 입으로 이야기하고 또 우리 생각으로 우리 귀로 듣고 하니까 확실히 뭔가 조금씩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얼굴 표정에도 그런 행복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첫날부터 말씀을 쭉 드린 대로 우리가 사랑의 말을 건네고 사랑의 말을 들을 때 행복하고, 둘째 날 함께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함께 공감할 때에 역시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했을 때에 구주를 알 때 행복이 있네, 그리고 구주를 믿을 때 행복이 있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행복이 있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이번 주 우리 강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 주제가 바로 오늘 제목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주를 알 때, 구주를 믿을 때 행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 동사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 교회에 왔지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단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저절로 믿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것, 구주를 알 때, 구주를 믿을 때 행복이 있다는데 그 구주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구주는 물론 여러분 교회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모든 기독교 교회당마다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때 행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키도 크고 또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장수 스타일의 영웅적인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글쎄 예수님께서 뭐 키가 한 2m 이상 되고 몸무게도 한 150kg 이상이 나가고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도 잘하는, 뭐 이따가 잠깐 다루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골리앗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셨고 단지 그분은 정말 불쌍하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전해주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치르실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미리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구주를 알 때 행복이 있네. 어떤 구주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구주를 알 때 행복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구주를 알 때 행복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구주를 알 때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뭐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구주를 알 때 행복이 있네입니다. 제가 먼저 성경에 있는 두 구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이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를 말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온 인류는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의 후손이 또다시 죄인을 낳고 해서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법도를 어긴 국가적인 범죄자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태초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우리의 선조로부터 죄의 속성을 이어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로마서 6장에 기록된 대로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죽음에서 노연하고 어떻게 이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사함,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다시 이것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피 흘림이 있어야만 사함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일서에서는 1장 7절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데 그 피 흘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이 성경 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여러분 모두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꼭 발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피. 그런데 누가 어디를 다쳐서 피 흘리는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누구 아는 뭐 지인이든지 특별히 가족 중에 누가 다쳐서 피를 많이 흘렸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마 가족 중에 교통사고라든지 또 사고로 인해서 뭐 그런 피 흘림의 경험을 하고서는 깜짝 놀란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피 흘리는 이야기를 저도 좋아하지 않아요. 또 보는 것도 원하지 않고 듣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피 얘기하면은 그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막 섬뜩하고, 그렇죠? 공포스럽고. 그래서 여름철 되면은 극장가에서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글씨를 쓰는지 이렇게 좀 빨간 잉크를 그냥 잔뜩 묻혀가지고서 이렇게 그 제목을 쓰죠. 뭐 옥수동 귀신 이렇게 해가지고서 써요. 근데 뭐 글씨에서 막 이렇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글자체를 보여서 이 피를 떠올리면은 우리가 공포와 섬뜩함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피가 꼭 그렇게만 쓰이진 않은데 사람들의 인식에서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보다 몇 배나 더 강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피는 어떤 것을 상징하기도 하느냐 하면 숭고한 희생 혹은 박애의 정신 뭐 이런 것을 나타낼 때에도 물론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피로 쓰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뭐 제가 군생할 때니까 얼마나 오래전이겠습니까? 이게 훈련생이거든요. 저도 논산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육군 제2훈련소에 가서. 그래서 이제 뭐 막 어리버리하죠. 뭐 배치를 받아가지고서 군복도 잘 어울리지 않죠. 이 식사라고 나오는데 밥하고 국은 있긴 있는데 제가 진짜 훈련소 첫날 저녁을 못 먹었어요. 밥하고 왼쪽은 밥이고 일식 삼찬이라 그래가지고 위에 반찬 3가지가 나오고 밥하고 국이 있는데 국이 무슨 제가 기억하기로는 생선국이었어요. 그런데 생선이 헤엄치고 지나간 국이에요. 그냥 비늘만 몇 개 있어요. 이게 막 이렇게 생선 등껍질 있잖아요. 등껍질만 몇 개 둥둥 떠 있는 건데 제가 군생할 때마다 아주 오래전이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못 먹고 막 그랬는데 이제 훈련을 한 몇 주째 빡세게 받으니까 그것도 막 들고 마셔요. 배고프니까 막 훈련이 얼마나 힘들고 체력 소모가 많은지 뭐 첫날은 그 숟가락도 못 대던 그 사람이 뭐 이제 그냥 비늘만 남기고 가든 어쨌든 간에 그냥 국물까지 다 마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훈련소에 딱 들어갔더니 이제 며칠 안 됐는데 내후반에서 저녁에 이렇게 개인 정비를 하고 있었어요. 구두도 닫고 막 이제 옷도 이제 똑바로 점호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한 동료가 이제 그때는 뭐 계급도 없을 때였습니다. 이제 번호만 있어요. 훈련병 번호가. 막 허겁지겁 내부만으로 막 뛰어들어와요. 그러면서 그런 애들은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어오는지 몰라도 야야야야 큰일 났어. 왜? 애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런데 말이야. 다른 중대, 다른 분대의 그 조교는 그래도 뭐 이제 훈련병들 많이 봐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분대를 맡은, 우리 소대를 맡은 조교는 별명이 피바다래, 피바다. 예? 그래서 막 이제 하여튼 진짜 그 별명답게 저희가 다른 소대보다도
얼마나, 여기 눈빛이 하나 보이죠? 뭐 그냥 쳐다도 못 봐요. 그냥 이 모자 밑으로 그냥 이렇게 눈은 보일랑 말랑 하는데 이렇게 슬쩍 한번 눈치를 보려고 그래도 그냥 막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쫄아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그 명성에 걸맞게 아주 훈련을 아주 빡세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또 두렵고 겁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또 피를 흘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나라의 말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일상 용어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요. 보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혈. 기독교적인 용어로만 쓰이죠. 피가 보물 같아요. 보혈. 예수님의 피는 물론 그렇게 주사기로 빼보면 저희와 똑같은 피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분이 특별히 가지신 피의 가치는 정말 보물과도 같은 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피는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보혈의 피를 나눠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평소에 우리의 건강과 또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피가 대단히 소중하기 때문에 늘 관심이 많아요. 뭐 조금 과학 얘기를 하면은 제 몸무게의 약 7%가 혈액으로 되어 있답니다. 뭐 제 몸무게를 좀 다이어트를 많이 했을 때 한 70kg 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공개를 차마 못하겠어요. 살을 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빼려고 마음 먹었는데 추석이 다가와가지고 또 그냥 또 실패하고 그랬는데 7%니까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70kg인 성인 남성이 있다. 그러면 7%면은 한 몇 리터 정도 돼요? 4.9, 한 5리터. 5리터면은 그 우유 1리터짜리 있죠? 네, 그 5병만큼 제가 제 몸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몸무게가 한 50kg이다. 내 몸무게가. 그럼 5, 7은 35니까 저는 한 5병 정도를 늘 몸에 지니고 다니지만은 그분들은 한 3병 반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속에 혈액 양이 그 정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피에 참 관심이 많아요. 특히 또 혈액형에도 관심이 많아요. 요즘에는 뭐 MBTI라고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인프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여러분이 저를 아실 필요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ESTJ입니다. 저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16가지 성격 유형에 이렇게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잘 맺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처음 만나거나 어색한 사이일 때는 혈액형을 물어보는 게 하나의 이제 뭐 관례라 그럴까요? 요즘은 혈액형을 거의 안 물어보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참 많이도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일선에서 성경을 이제 목회할 때 어떤 분에게 가르치게 됐어요. 젊은 엄마인데, 근데 젊은 애기 엄마인데 제가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갔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도 젊은 애기 엄마한테 다짜고짜 제가 성경을 딱 펼치면서 성경은 말입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성경을 펴고 가르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뭔가 좀 그분의 마음을 좀 열고 좀 대화가 통한 다음에 성경을 가르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마침 제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다 먼저 선수를 치고서는 애기 엄마는 혈액형이 뭐예요? 아, 저 O형이에요.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저도 O형인데 그러면서 O형들 참 성격 좋죠 뭐 하면서 뭐 피도 나눠주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살짝 제 흉을 봅니다. 애기 아빠는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애기 아빠는 B형인데요. 어머 우리 목사님도 혈액형이 B형인데 그런데 B형 남자가 아니던데요. 막 이러면서 저도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혈액형 옛날 사람들 비교를 해봤더니 B형 남자들은 뭐 꼭 다 그런 건 아닌데 특징이 천상천하 유아독전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하고 고집을 부리지 않기로 마음을 먹기는 했는데,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문을 열고 대화를 이렇게 탁 열고서는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좀 마음을 스르르 열고 이제 성경 다니엘서에 있는 이야기도 또 세계 역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열면서 성경에 굉장히 흥미를 쉽게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신실한 신자가 되고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의 신체에서 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피를 많이 흘리면 우리는 심지어 뭐 의식을 잃거나 우리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피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을까? 아까 이 혈액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일상적인 그 첫인상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시 부정적으로 표현한 곳이 있고 또 긍정적으로 피에 대한 이야기를 묘사한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너희 손에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가 손을 펴도 내가 눈을 가리겠고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내 귀를 가리겠다고 하는 그런 불행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에스겔서 35장 6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여기에서의 피는 복수나 멸망을 상징합니다. 너희에게 피가 너를 따르겠다. 너희에게 복수가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리고 아까 먼저 언급했던 대로 피가 있어야 죄를 속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의 잔을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네면서 이 잔은 죄의 사함을, 죄의 용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몇몇 구절들은 피가 복수의 상징, 멸망의 상징이었는데 여기에서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유용한 매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피가 복수나 멸망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약속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드리는 말씀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때 드렸던 말씀과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신 분들은 성경의 이해를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오늘 성경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맥락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의 용서함과 죄 사함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피 흘리셔야 하고,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는다 하는 진리를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교회마다 가장 종탑의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워놓습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익히 봐와서 그렇지, 십자가는 만약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이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여기에 부산중앙교회 인근에 왔다면 아주 까무러칠 겁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죄인을 처벌하는, 처형하는 사형 틀, 도구예요. 어마무시한 형틀이고 정말 쳐다보기도 끔찍하고 십자가라는 단어를 상상하기도 싫은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교회들에서 십자가를 세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늘 가지고 다니고, 또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다니고, 또 십자가 모양의 반지를 하기도 하고, 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분을 기억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의 작은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은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뒷부분은 신약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이 66권의 책에서는 피 흘림에 관한 기록이 없는 책이 없어요. 성경의 맨 처음 5책을 모세의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갇혔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 그리고 저치, 사사, 심판자, 재판관이라는 사사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열왕, 10킹이 아니고 여러 왕, 10왕들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가 성경의 몇몇 구절들에서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띄운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저 그림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영원히 그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그만 뱀이 하와 이브를 속여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리 인류가 최초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어요. 그들은 예전에 무슨 따로 이렇게 옷을 걸치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수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 하나를 위하여,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성경 창세기에 피 흘림에 관한 이야기가 간접적으로 등장합니다.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짐승의 희생을, 죽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물론
뭐 성경에서 그 가죽 옷이 양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은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서 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창세기에 간접적인 피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직접적인 피해 이야기를 혹시 듣기를 원하실지 몰라서 창세기 4장 9절로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형의 이름은 가인이고 동생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그런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범죄를 아시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니까 이 성경 구절에 가인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시치미를 뚝 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왜 네 동생을 죽였느냐? 하나님께서 막 겁나는 소리로도 말씀할 수 있으셨겠지만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까지 말씀하실 때 아마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이 가운데는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핏소리라는 단어는 흔하지 않죠.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성경을 열심히 읽겠다고 의욕적으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읽지 않습니까? 열심히 아마 창세기는 너덜너덜한데 창세기 4장에 핏소리라는 단어는 낯설어요. 핏소리는 어떻게 나요? 콸콸 납니까? 똑똑 납니까? 어떻게 납니까? 핏소리는 몰라도 저는 비슷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인가는 정말 피곤한 날이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피곤할 때는 또 잠이 더 안 와요. 네? 금방 잘 것 같은데 그런데 마침 제 처가 저도 피곤했는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싱크대에 수도 꼭지를 꼭 안 잠궜어요. 그리고 제 처도 피곤했는지 설거지를 그냥 안 해가지고 그 밑에 접시가 그릇이 있는데 수돗물 소리가 똑똑 떨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예요. 거실에서 뭐 안방까지 뭐 멀지도 않은데 물론 그 문이 열려 있어 놓으니까 그게 영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남자가 가서 이렇게 쭉 잠궈주면 되는데 멋있게 잠궈주면 되는데 너무 피곤해갖고 제가 집사람을 발로 툭 찼어요. 나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당신이 저거 좀 잠그라고. 저기 신경이 거슬려서 잠을 못 자겠다고. 똑똑똑똑 떨어지는. 아마 이게 꼭 그 핏소리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짐승의 피를 보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꾸짖으면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창세기 다음 책이 뭐예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성경의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빠져나오는 엑소더스,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은 뭐냐 하면 유월절이라는 절기예요.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천사가 피를 넘어가는, 다음 그림에 보면은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르면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 집의 장자는 해치지 않는
유월절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장자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뭐예요? 피예요.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의 장자는 죽음을 면했는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애굽의 장자들, 죽음의 천사가 모두 각각의 집의 장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 가정에서 가장, 물론 둘째, 셋째도 소중하겠지만은 바로 왕이,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유월절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성경의 세 번째 책은 출애굽기, 다음 책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도가 뭐예요?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뭘 잡아요? 소 잡고 양 잡고 때로는 심지어는 새도 잡고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피라는 단어를 빼면은 레위기 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레위기 1장 5절에도 보면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랬어요. 이제 출애굽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부터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모든 아이는, 그러니까 아이 성을 말합니다.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 성으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정복 사업을 했어요. 요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쪽 지역에서,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나안 땅 지역에서 여호수아가 많은 피를 흘렸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들에서 죽였어요. 칼날에 엎드러지게 했어요. 진멸했어요. 칼날로 죽였어요. 여기 직접적인 피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은 피 흘림이 분명히 보이죠? 칼날로 해쳤으니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또 다른 16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아직 왕이 서기 전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제 서게 됐는데 사사기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진 않겠습니다. 가운데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면서 사사가 지도자가 돼가지고서 가나안 땅에서 많은 사람을 죽여서 또 피를 흘립니다. 심지어 맨 아랫줄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베색은 어떤 지역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 어디 언저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복 사업을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여러분, 이 당시의 전쟁은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해치든지 창으로 해치든지 좀 나아가면은 활로 해치든지 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서 피를 많이 흘리게 해야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숫자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1만 명이에요. 1만 명은요, 그 당시에 세계 인구로 대비해 봤을 때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모든 역사가 전쟁이 없고 피 흘림이 없는 역사가 없어요.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이 블레셋은 요즘 그냥 팔레스타인인 거 아시죠? 팔레스타인을 옛날 사람들은 우리나라 성경 번역할 때에 블레셋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팔레스타인 사람을 이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전쟁이 지금 다윗 당시는 기원전 1000년이니까 이스라엘과 가자,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의 역사는 3000년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 손에는 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매, 가죽끈 끝에다가 돌을 매달아 가지고 돌렸기 때문에 칼이 없어요. 그 돌을 탁 던졌더니 블레셋 장군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그가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 세 번째 줄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이거를 좀 전문 용어로 하면 참수를 했어요. 예, 저는 어릴 때 우리 선생님이, 성경학교 선생님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해주면은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다윗이 물맷돌을 저 시냇가에 가서 주워서 윙윙윙윙 돌려서 슝 던졌더니 골리앗이 죽었다. 선생님이 참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잘 정화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때는 얼마나 통쾌했는지, 어린 소년 다윗이 키가 큰 장수를 물리쳤다는 그런 이야기에 막 환호를 했는데, 아까 성경 구절을 보니까 자기 손에 칼이 없으니 칼집에서 칼을 빼다가 그를 죽이고 목을 베니.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 다윗, 그때 10대였는데 말입니다, 굉장히 잔혹한 일을 저질렀어요. 이 골리앗의 피를 흘렸단 말입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이스라엘의 다윗이 또 왕이 되고, 또 사울이 물론 먼저 왕이 됐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왕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전쟁의 역사가 끊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는 또 다른 구약의 유명한 인물 다니엘 있죠.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의 이야기의 시작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포로로 잡혀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피 흘림의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서 많은 피 흘림의 역사가 있는데,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말씀을 조금씩 이제 하나하나 모아야 되는데요. 이 성경 역사에 있어서 피 흘림의 절정, 피 흘림의 백미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입니다. 물론 그 전에 무수히 많은 전쟁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지만 그 피 흘림이 가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피 흘림은 죄의 결과로 인한 피 흘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땅에 죄로 인한 그런 피 흘림을 보기를 원치 않고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분의 피 흘림은 지금까지 인류가 흘려왔던 피 흘림의 사건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피 흘림의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림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의 피 흘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예언된 피 흘림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가 찔리셔서 피를 흘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상하셔서 피를 흘린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 흘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말 정말 안 듣고 제 길로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 어린 양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 앞에 섭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을 했어요. 그런데 밤새 신문했는데 예수에게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내가 밤새도록 이 사람을 신문해 봤는데 이 사람 죄가 없더라. 그랬더니 그 모인 무리가 말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저희가 도리어 더욱 소리질러서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제 빌라도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나는 죄 없다.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그랬더니 이 어리석게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요구를 하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분리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셨고 하나님께서 치르실 수 있는 모든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역시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저는 피 얘기는 아주 듣기도 싫고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보기도 싫다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생의 길이 열렸으므로 피가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피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속상한 일은 살다가 누가 내 돈 떼먹고 도망가는 것도 속상한 일이지만은 자식이 피투성이가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속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한 번은 교회에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앞마당에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좀 교회를 수리하겠다고 모래 무대기를 한 2리아카 부어놨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에너지는 넘치는데 뭐 놀 게 있어야 말이죠. 요즘처럼 놀이시설이 있기를 합니까? 게임기가 있기를 합니까? 그런데 전도사님은 안 계시지, 모래는 있지, 삽은 몇 자루 꽂혀 있지. 그러니까 친구 서럿이서 모여가지고서 처음에는 얌전하게 놀았어요. 이렇게 막 두꺼봐 흔집 두께 새집다오 하면서 얌전하게 놀았는데 우리가 이거 할 거냐, 우리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이 하면서 이제 삽으로 막 모래를 퍼다가 이쪽으로 나르고 막 하늘에 띄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놀았어요. 아주 거칠게 놀았어요. 그래서 저도 또 한 번 또 놀겠다고 삽을 해가지고서는 그냥 딱 뜨는데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저 있는 거를 모르고서는 탁 하다가 삽으로 제 이마를 탁 찍었어요. 여기 지금 흉터가 아직도 있는데 탁 찍으니까 이제 피가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겁니다. 다른 부위에 피가 나는 거는 그래도 닦아내고 지혈하면 되는데 이 얼굴 위쪽에 피가 나면은 이거 생각보다 심각해 보여요. 네. 일단은 막 친구가 막 같이 울면서 그래요. 야, 네 얼굴에 피! 그러면 막 여름에 하얀 그 런닝구만 입고 놀았는데 막
이제 땀이 범벅이 됐죠. 막 아프니까 울죠. 눈물, 땀 범벅이 됐는데 그 손으로 또 어디 하면서 한번 딱 훑으니까 이제 내 얼굴이 안 보일 정도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손에는 피 진짜 막 놀래가지고서 이제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갔더니 어머니가 달려갔는데 이건 보니까 목소리는 우리 아들이고 체형도 우리 아들인데 얼굴이 우리 아들이 이게 뭐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머리가 그냥 크게 터진 줄 알고 그냥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막 놀래가지고서 막 수도가로 데려가서 일단 막 씻기고 보니까 여기가 이제 찢어져서 이제 병원에 막 지혈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꿰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또 많은 말씀드리는데 또 그 자리를 벽돌로 찍혀서 꼬맨 적도 있고요. 친구가 중학교 때는 학교 그 건물이 있으면 옆에는 밋밋하지 않습니까? 이쪽은 유리창이 있고 거기다 유리 조각을 놓는데 유리 조각이 여기 정수리에 박혀가지고서 또 보니까 막 피가 떨어지고 제가 좀 점잖게 생기긴 했는데 어렸을 때는 이 피투성이 많이 돼봤어요. 자, 이 그림은요 화가가 의도를 가지고 그린 거 아십니까?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하고 우러러 보지 않습니까? 이 화가는 이 그림을 그릴 때에 하나님의 심정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봤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고 저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마음이 통했는지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 달리라는 화가도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의 머리에 피를 흘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운명하시려는 순간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피투성이가 된 자식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구주를 알 때에 우리는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얻어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 못하던 아들이 취업해서 행복한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피가 죄를 불렀지만 죄가 피를 불렀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를 피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가치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러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그늘 아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이르러 오게 됩니다. 구주를 알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구주를 믿을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아들을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머리 숙여서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심히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죄가 피를 불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과 비극이 있어 왔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사오니 우리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난이 이르러오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방황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에 저희로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사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구주를 아는 것이 행복이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영원한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처음 오신 분 오늘 이 저녁에 없으세요? 저기 계시네요.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 우리 환영하는 의미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저녁에도 또 계속 연이어 오신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 교회 안에 주차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교회 안에 할 수 없고 우리 옆에 가면 모자이크 교회가 있죠. 모자이크 교회의 주차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저녁과 토요일 날 오전 오후는 모자이크 교회 주차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밤도 또 평안하고 행복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의 음성을 따라